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2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개와 사람과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반려견이라고 해서 개를 집안에서 키우면서 사람과 함께 먹고 자며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지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개가 들개와 같이 자라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개의 귀를 잡았다가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드는 사람의 그런 행위를 이런 개의 귀를 잡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만약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들거나 불필요하게 흥분하여서 싸움을 키우고 문제를 크게 만들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툼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툼을 화평으로 바꾸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은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은 모두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툼을 일으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의 일 가운데 거한 사람이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끼어들어서 분쟁을 만들거나 시기하고 당짓는 일 모두는 길들여지지 않는 들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아니지요.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며 품어주고 다툼도 화평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요즘에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는 아니고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외국에서까지 인기 돌풍이 일고 있다고 해서 저도 유튜브를 검색해서 몇 가지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기사만 읽어보았을 때에는 단순히 지금의 어른 세대들이 어린 시절에 즐겨 하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같은 게임을 하는 그런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영상을 찾아보았는데요. 어린 시절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게임과 또 알록달록한 화면들로 인해서 마치 어린이 드라마인가 싶은 그러한 영상미를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드라마의 내용은
게임에 진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태원에는 이 게임 부스를 설치했다가 사람들이 모이는 바람에 코로나 시국이라서 다시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요약 영상만 보았을 뿐인데도 너무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에 기여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제까부터 한국 영화는 너무나도 잔인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총으로, 칼로, 심지어는 도끼로 죽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오늘 잠언 18절의 말씀은 사람에게 화살에 불을 달아서 쏘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면 화살에 불을 달아서 살인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 미친 사람임에 틀림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세계를 바라보는 창 또는 안경을 말합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것이 물질로 통합니다. 물질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사람의 목숨도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핑크색을 좋아하는 핑크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핑크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만은 도무지 핑크색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스승이 좋은 묘책을 하나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답이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그의 스승이 준 답은 바로 핑크색 안경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핑크색 안경을 쓰면 하늘을 포함한 모든 세상이 온통 핑크색으로 보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스승이 핑크 대왕에게 준 묘책이었습니다. 이 핑크색 안경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사람은 그 세계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히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공과를 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라는 교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핑크 대왕의 이야기는 바로 어제 중고등부 공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소년을 죽일 람에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생 아벨을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의 생명 경시 세계관은 그 후손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러한 사람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저하고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신 후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